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 설교 제목 따라 하십시다. 성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쉬게 해 놓지를 못하셔. 맨날 예배드리라 그러지, 성경 읽으라 그러지, 기도하라 그러지, 좀 시간 나서 쉬려고 그러면 와서 헌신하라 그러지. 하나님 좀처럼 나를 쉬게 하지 않으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 한 번도 그 생각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이런 생각도 한 번 했는데, 이런 생각은 뭐냐면 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성도교회 때문에 좀처럼 쉴 수가 없어. 부흥회한다고 모이지, 교회 청소한다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어디 월드비전 봉사로 간다 그러지, 바울 선교회 지은다고 또 외국 간다고 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좀처럼 내가 성도교회 때문에 쉴 수가 없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에 저희 교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가족 사진을 찍는 행사가 있었어요. 방송실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옷을 많이 본 가정 사진인데, 스튜디오 막 러브도 들고 막 이 양탄자도 깔려 있고 그렇잖아요. 저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가정도 찍으셨을 겁니다. 지금 늦게 그 이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중에는 교회에서 저런 것도 찍어줬어? 진작 등록할 걸.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저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제 사진 가려주시고 액자에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지방의 개척교회 목사님 두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후배들 또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에 관심이 많은 걸 자기들이 아는지 이제 얘기를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전도하는데 이번에는 사진 찍어서 선물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걸 한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다니는 분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또 양집하는 것에 이렇게 앉아 쉬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 이제 사진도 찍어주고 아이들 사진도 찍어줘서 이제 인화해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선물 주면서 복음 증거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인화도 해야지, 또 때로는 액자도 넣어야지, 그러면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니까 전도 아이템은 너무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홍보가 돼서 사진을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학 다닐 때 이제 취미로 이렇게 사진을 좀 많이 찍어서 무료 사진 그 강좌도 이렇게 그 교회에서 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비용이 드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들을 알거든요. 뭔가 그래도 교회를 살려보려고 이것저것 하는 걸 제가 열심히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열심히 들리는 순간에 나를 쉬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나도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나. 그러다가 선교비도 좀 몇십만 원 보내고, 그 당시에 5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아무튼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 교회 가정들이 그래도 몇 가정이 되니까 그분들에게 광고해가지고 찍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목사님 그럼 너무 감사하죠. 이게 얼마씩 그때 얼마 줬는지 장당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100%는 아니지만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도 보니까 저희도 가족 사진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놓고 제 탁자에 이렇게 놓으면 전문가가 찍은 거, 스튜디오 가서 찍은 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보고 추억하는 데는 충분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열심을 귀담아 보게 되고 뭔가 움직이는 거 보면 나
나도 열심을 내게 되고 그 열심에 관심을 갖게 되고 표현을 쉬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됐지만 그렇게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거 역시도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이 사실 열심이셔서 그래요. 근데 또 역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시면 하나님 쉬시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는 우리를 보고 그분도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요. 성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적으로 한 말입니다. 예언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이게 배경은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그러니까 39장까지는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들 잘못하면 회개 안 하면 그런 얘기고 40장부터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큰 내용은요. 그런데 62장이니까 돌아올 것을 전제를 해서 예언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나는이라고 하는 것의 해석에 여러 가지 분분이 있는데 1차적 해석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 된다고만 한다면 진짜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목소리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잠잠하지 않고 외칠 거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쉬지 않고 움직이겠다.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는 겁니다. 6절의 얘기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장로님들 열심히 저를 도와주세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협력해 주세요. 이런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내가 쉬지 않겠다. 그러면서 6절로 넘어와서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성벽을 쌓고 그 성벽에 파수꾼을 뒀다고 가정해보자. 그 파수꾼을 왜 뒀냐?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 거기 가서 가만히 잠잠하게 자고 또 자고 자고 또 자고 가만히 있으라고 파수꾼을 세운 것이 아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상황을 파악해서 뭐가 보인다, 이쪽도 찾아보고 저기도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고 이런 분석을 계속해서 안에 성 안에 있는 그 지휘관한테 계속 보고하라고 그들을 거기다 둔 거지 않냐. 너희들은 파수꾼에 걸맞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의 약속을 혹시 잊어버릴까 봐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을 쉬지 말고 깨워드려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제대로 쓰기까지 하나님으로 좀처럼 쉬지 못하게 해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한 줄 아냐? 앞으로 너희들이 농사짓고 한 것들 너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뺏기지 않게 보호해 줄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얼마를 벌었어 못 누리고 세상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너희가 곡식했냐?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포도했냐? 포도주 했냐? 내가 빼앗기지 않고 먹고 마시게 하라. 그러니 그것으로 성전 안에서 먹고 성전 앞에서 뜰에서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 그러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쉬지 말고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해라. 자,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문 앞으로 나아가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올 텐데 올 때 걸림돌이 되는 돌 같은 것도 정리하고 길이 맺으면서 거기 다 정리하고 평탄하게 잘해서 그들이 쑥쑥 올 수 있도록 이제 깃발을 들고 우리가 그 문 앞으로 나아가자. 열심을 내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7절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깨워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한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거 그렇게 되나? 귓속말로 하나님 잊지 마세요. 귓속말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옆구리 쿡 찔러서 하는 것과 어떻게 되느냐?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열심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오늘 이 문장 6절의 문장은 두 가지 문장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유적 패턴이고 하나는 문자적 패턴입니다. 은유적 패턴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고 문자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어떤 말로 한 건지 그 비유를 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비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벽을 쌓고 내가 파수꾼을 세웠다. 거기 가서 자라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파수꾼의 생명은 깨어 있는 겁니다. 동태를 파악하고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고 이게 파수꾼이 살아있는 겁니다. 잠들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문자적 해석으로 넘어가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파수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계속 깨워드리고 하나님한테 상기시키고 그럴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쉬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안에 우리는 쉬면 안 돼. 우리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잠잠하지 않게 한다. 잠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은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말며.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계속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가서 하나님을 깨워서 손으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너희의 역할들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과부가 있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의 그런 분들을 상징할 때 과부라고 그러거든요. 실제 과부도 있었지만. 근데 너무 억울하니까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결심하게 관청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연을 써가지고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청장이 올 때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걸 봐주세요. 그런 거예요. 첫날은 청장이 쳐다도 안 보고 뭐야? 그러고 쑥 들어갔다. 근데 다음날 왔는데 다음날 그 시간에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얘가. 표정을 보면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나갔어요. 다음 3일째 됐는데 또 와서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청장이 가만히 보니까 금방 갈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일 오늘 안 하면 내일 또 올 것 같아. 그래서 청장이 자기 비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 알다시피 나 엄청 강팍한 사람인 줄 알잖아.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지 너도 알지. 근데 저 여인을 보니까 저 안 돌봐주면 내가 귀찮아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대체 불러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와 봐라. 저 여인의 열심이 이 강팍한 청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서 그 여인의 일을 해결해 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 여기 좀 봐달라고 하는 자의 그 열심을 무시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뭘 하신 다음에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틈만 나면 쉬고
나 좀 자야 돼.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쉬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안 내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내세요. 그리고 옆구리 쿡쿡 찌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열심히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그 말을 썼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요. 죄 지어서 가서 하나님 말이 그렇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고생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그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응? 정신 차려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빙 돌려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쉴 수 없게 좀 살아.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돌아왔을 때 실제 성전이 다 붕괴되고 성벽이 다 붕괴된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폐허가 됐어요. 그러면 팔을 걷어붙이고 바지를 걷어붙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으쌰으쌰하고 막 그래도 그걸 세울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운다 그랬으니까 그 세울 때까지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매달리면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말을 돌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가 쉬지 못하게 해라. 아주 강력하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얘기를 한번 돌아와 보십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한 3년 겪었습니다. 이제 거의 뭐 끝자락이고 이제 많이 자유롭고 이 찬양도 이제 곧 이제 마스크도 벗고 찬양하고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한 3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해는 기존적으로 주일날 뭐 새벽이든 낮이든 어느 집회든지 내가 못 가서 그렇지 없어서 못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막 있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막 물론 국가 입장도 있었겠지만 방역 어쩌고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입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막 괴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랬죠? 아싸 잘됐다. 이런 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없었을 것 같아. 제가 표정마다 목사님 힘드시죠? 아유 권사님도 힘드시죠? 저도 진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너무 괴로워요. 그 1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뭔가 해야 될 건 못하고. 근데 2년 차로 딱 넘어가니까 100%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 느낌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게 조금 희석되더라고. 조금 없어지고 이제 나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건강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백신도 맞고 막 그래요. 격리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3년 차로 딱 접어드니까 그것도 조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는 가장 먼저 없어졌고 그냥 자기 건강에 대한 것도 좀 어느 정도 없어지고 세 번째 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막 그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막 이제 먹고 사는 게 막 이런 데 신경 쓰다가 3년을 보냈어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렇든 믿음의 관점에서 3년을 우리가 해석하면 물론 경제학자로 3년을 해석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 3년을 해석할 수 있고 사회학자들이 3년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3년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는 믿음이 더 자랐다 라는 사람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내가 잘하진 않았지만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내 믿음이 그래도 잘 유지됐다. 2번. 3번, 말하기 부끄럽지만 믿음이 조금 소원해지고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그 스스로 답하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남편하고도 묻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편하게 얘기해서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한 말이에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해서 거기서 교인들한테 이게 뭐 몇천 명 교인들한테 앙케이트 조사하고 다 통계해가지고 나눈 자료가 매주마다 와요. 거기에 이 항목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 어떻게 답이 나왔다는 게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다른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또 느낌도 있고.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날 즈음이면 지금인데, 이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성도께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 성도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더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남아가 있는 교회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해서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해서 성도교회를 위해서 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다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냥 그 그늘에 그냥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3년의 잘못된 습관들이 그냥 당신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잠잠하고 있으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설교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고 여러분들 인생도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쉬면 큰일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의 열심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분을 깨우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온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제는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그걸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해하는데 축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신학에서 이제 신론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교회 생활하는데 자기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축이 많은 것을 해석해 줘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줘요. 어느 정도냐면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성경책 그것을 세부적으로 때는 구약 신약, 옛날에 한 약속, 새로 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필연인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전제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근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 철저하신 분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는데 그 약속을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있어. 항상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들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누구랑 어떤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때 약속을 괜히 한 것 같아. 저 사람이 그 약속 얼른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마음만 보면 목사님 그렇게 약속하셨죠? 만약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 약속을 지켜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많아요. 어떻게 하고 나서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건 언젠간 약속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실현됐다, 그 뜻이거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 내가 목숨을 내놔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된다면 난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마지막 날 밤이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막 자기 예수님을 체포해 가니까 막 몸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칼로 막 휘두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칼 쓰는 걸 하면서, 야, 내가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장면을 모면할 수 없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 목숨 내놔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내놓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스스로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럼 누구한테 그 약속을 주냐면 그 약속을 꼭 기억하고 있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실 때에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말이 그렇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십자가에 올려놓게 하는 거,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거,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서 그것을 걸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에 분명한 약속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왜 없어요? 지금 설교 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아멘 했잖아요. 약속 사인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선포된 거, 내가 알겠습니다, 접수해 놓겠습니다, 사인이 아멘으로 도장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의 뜻은 실현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한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기도하고 부르짖는 바람에 사모하는 걸 하나님이 쉬지는 못해, 이번 주간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을 짜증내지 않으세요. 더 기뻐하세요. 제가 인간적으로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유, 애들이 와서 그냥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애 없는 집에는 그런 말 하지 마요. 알아요. 애 때문에, 손주 때문에 와서 복잡거리라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하지만 그 할머니의 표정이라든지 그 권사님 표정 보면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흐뭇한 걸 깔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더 그렇습니다. 성도교회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더 열심을 품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살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저희 교회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든지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접근해 가시고 손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이 성도들도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심령을 향해서 쉬지 말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이 그것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